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누구신지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많이 있을 터인데 오직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하여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자비하시다는 것이죠. 죄인에 대하여 자비하지 않다면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죠. 죄인에게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비하다는 것은 죄인에게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같은 사람끼리 어떤 사람을 어떤 데는 자신보다 더 월등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합니다. 동경하죠. 그런데 또한 똑같은 사람인데도 자신보다 못하고 그런 아주 멸시받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신자들은 멸시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니 죄인이란 거죠. 죄인. 왜냐하니 세상에 아픈 사람도 참 불쌍하고요. 가족이 없는 어떤 고아도 있을 수 있죠. 참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하죠. 너무 마음이 참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한 사람도 하루에 제대로 식사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어떤 없는 것, 약한 것들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은 하고 죽음의 끝이 나는데 그 후에 심판은 없는데 영혼은 죄가 있으면은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불쌍한데 그래서 외모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막 사람들이 높이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있고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들 보고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부자도 굉장히 세상에 엄청난 부자가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진 돈이 한 나라 전체 사람 가진 것보다 더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도 그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잖아요. 가장 부유한 사람. 그 말은 가장 부유한 죄인이요. 그러니까 감옥에 지금도 뭐 한국의 감옥에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도 부자가 있다니까요. 부모님한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감옥에서 그 형벌 내릴 때 뺏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무슨 폭행을 한다든지 무슨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자기가 그 사람이 이제 그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부자요. 그래서 뭐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감옥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서요. 부자들은 잘
잘 대해준다면서요. 왜? 부자니까 다음에 감옥을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지만 죄인일 뿐이요. 어떤 사람이 학식이 너무 많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죄인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인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막 칭송할 만하죠. 그런데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계신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나타내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성령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가 보내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실 때에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할 수가 없다.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시고 영혼을 구령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병자를 병에서부터 살려 건져 주실 때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일하러 오신 것이죠. 그 일을 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을 하실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그냥 제외되고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믿음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이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이 이제 거듭나기만 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계속 계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으로 처음에 믿을 때 뜨겁게 우리 역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요. 성령, 예수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계속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이 지금 뭐 가장 심하다는 뜻이 되겠죠. 제가 문둥병 걸린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온몸에 갑자기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피부병이니까 어느 한 부분이 먼저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게 점점 막 여기저기 막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온몸이 문둥병이야. 그러면 문둥병이 가장 심한 상태잖아요. 이 피부병인데 얼마나 제가 알기로 피부병 중에 제일 최악이 문둥병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니 온몸에 퍼질 분들은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피부가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다 뭔가 뜨거운 거 맞으면 뜨거워 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춥다 덥다 이러면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심하면은 뭐 손가락 이런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간다면서요. 그런데도 못 느낀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 육체에 항상 중요한 것이 오감인데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느껴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약이나 그걸 속이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데도 안 고픈 것처럼 속인다는 거지. 그런 거단 말이죠. 감각이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 종종 하십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진짜 나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보면 영적인 감각이 없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7교회 대하여 나는 다 교인들인데 나는 부유하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신이 실제는 눈물 없고 병들 없고 벌거벗은데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어라 이렇게 그 안약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안약 아니겠죠. 실제로 눈이 나쁜 사람은 안약을 사서 바르면 눈이 떠지듯이 영적으로 지금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약이라 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눈이 뜨게 되죠. 공교롭게도 한국 말로 구약, 신약입니다.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한국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자, 이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구합니다. 엎드려 예수를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구합니다. 심각한 병이죠. 그런데 아무도 안 막았네요. 참 감사하죠. 그 막을만 하잖아요.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큰 목회자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미 세계적 인물대에서 주변에 실제로 그를 경호해 주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심한 병이 오면은 일단 접근 못하게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내가 원한다 하시며 그 사람 몸에 손을 딱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대로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엄청난 병자를 고쳤는데 그런데 병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수 앞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큰 병이고 그만큼 엄청난 일이라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지금도 의시로는 아마 못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악성은 가장 나쁜 상태는요. 그런데 자신도 자기가 문둥병자 악성인 줄 알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의 사도 12명 중에 어떤 면에서 그냥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 처음 만날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까 선생님 이랬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앞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이 5장 누가복음 12절인데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어찌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서 그물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을 만큼 물고기가 잡혀서 그 다음에 예수 앞에 엎드려 주여 그랬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니까 선생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 보고 선생이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께서 역사하신 능력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 보고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나를 떠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 머릿속에 율법이 박혀있으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가면은 심판받는 거니까 형벌 받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구약 때 보면 주의 종들이 올 때에 평강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니 주의 종들이 어떤 때 와서 책망하면 그냥 그 사람 나라도 그냥 왕도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올 때 나 자신이 지금 뭔가 복받을 일이면 엄청난 건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나갈 때도 대신 나가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평생 범하지 않겠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대신 기도해줬다. 왜? 자기들이 기도할
믿음과 능력이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 주의 종들이 이제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 문둥병자가 주여 딱 처음부터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아직 안 낫다고요. 낫고 난 후에 주여 하는 거 당연하죠. 엄청 낫지도 않았는데 주여. 주라고 부른 것이 그 다음 말에 나옵니다. 주님이시니까 나를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선생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어? 문둥병자 가장 심한데 세상에 어떤 의원이 날 못 고쳐요. 그런데 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도마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말을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도 의심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손가락으로 그분을 내가 그 상처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 후에 며칠 후에 이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내 손가락을 내 몸에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비로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도마가 이제 그냥 전설이죠. 인도까지 갔다 복음 전하러 인도까지 갔다지 않습니까? 그래 인도 북쪽 국경에 지금도 보면 큰 돌이 있는데 그냥 전설입니다. 그 돌이 있는데 주는 부활하셨다라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복음 전하다가 뭐 창에 찢어지든지 죽어가면서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인도 북부에 거기 다 힌두교고 불교 지역인데 그게 왜 있어?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없을 만도 한데 지금도 있다고 갔다 온 분들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주는 부활하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생님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니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게 십계명이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 다른 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 바로 옆 동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바알이거든요. 그것이 주란 얘기고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라.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쭈었을 때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주인 많습니다. 뭐 세대주, 건물주 다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주 다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너의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내게는 다른 주가 없다 이 말이요.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12사도와 지금도 목사님들 보고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의 종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은 그래 지금 지구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그 부르심 받고 순종하여서 그 다음에 기름을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오늘날 주로 목사님들이죠.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종. 주인이 누구요? 예수.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누가 종이에요? 오늘날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주종 관계가 없습니다. 잠깐 회사에 가서 그건 일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업상 하는 것인지 신분으로 주종 관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한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스스로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돼요.
이것만 되면은 누구든지 목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고 뭔가 멋있어 보이서 하면 하면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종인데 종인지 말로만 종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위해 군림한 이게 종이 어떻게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 다른 성도들이 목사하는 일 다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고요. 목사님보다 더 병자 많이 고칠 수 있고 목사님보다 봉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목사는 딱 하나 종이요. 주의 종이요. 세상의 종도 아니고 자식 부모의 가족의 종도 아니고 기업의 종도 아니고 나라의 종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의 종이야. 다른 주인이 없어. 그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그 위에 왕처럼 군림하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못 오해한 거예요. 크게 오해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 신학교 가서 목사하렵니다. 그러면 종인데 저 신학교 그 종 되는 건데요. 저 목사 해볼래요. 아니 종 되는 거라니까. 종이라니까. 종은 자기 의지가 있는데 의지는 어떻게? 오직 주인에게 명령에 무엇을 명령하든지 주인에게 순종하겠다는 의지밖에 없어. 자세히 설명하면 예? 그건 아니죠. 그래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안수라는 것이 구약 때도 보면 이게 양의 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뿔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해치는 거니까. 그 양이 유일하게 양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양이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빨리 뛰지도 못하잖아. 발톱도 세지도 못해. 그러면 유일하게 양이 뭔가 자기를 방어할 것 뿔밖에 없는데 그것도 잘라버려. 그래서 교인들이 뿔이 안 잘리니까 자꾸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양이라서 그래요. 교인들이 싸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뿔이 있으니까 서로 박는 거지 뭐. 그게 뭐 이상하다고. 왜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당신은 뿔 없나? 당신도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뿔난 거 맞네. 교회가 왜 사랑이 없다고 벌써 비판하고 있잖아. 당신 자신도 벌써 보니까 뿔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오히려 아니죠. 참 저 자신부터가 참 제가 섬기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 그래야 이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주라고 신했습니다. 예수께서 너 왜 나보고 주라고 하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당신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거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거니까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를 믿는 거니까 세상에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살며 자기 안팎으로 어려운 일을 항상 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내 이 모든 불행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에서 나를 능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기도하는 그게 뭐냐? 종교인들이 하는 게 뭐냐니 그냥 뭔가 힘드니까 막연히 종교 믿는 그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푸념하는 거야. 하소연을 하는 거야. 이미 그 자체로 뭔가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좀 위로받은 것 같아. 예수 믿는 믿음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전도할 때는 그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 형편이 좋은 사람은 예수 믿더라도 교회 안 나가니까 자기한테 교회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럴 때 전도할 때는 그냥 뭔가 마음이 믿는 거 하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뭔가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지 교회 나오면 편안하죠. 그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편안한 종교인들이 원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평강도 오는데 어떤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성경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일했으니까 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병자가 고침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어떤 죄도 능히 사하실 수 있고 나의 어떤 오래된 병 여러 가지 병 완전히 죽게 된 끝까지 간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능히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어떻게 중풍병, 문둥병자가 이 가장 나쁜 사람이 낫게 되었냐고요. 자세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지금 5장인데 몇 장 뒤에 누가복음 8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40절에 보시게 되면은 43절에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중에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물이 옹야이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내용이 있는데 12년 동안에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아무 고침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나아버렸더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됐어요. 그냥 보이는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여기 누가가 사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12년 동안에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뒤로 와서 옷에 손 딱 대는 순간에 그냥 나아버렸어. 그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은 거야 이게? 낫긴 어떻게 나았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무슨 그게 말이 되는 소리래. 어떻게 이렇게 낫냐 말이야.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안 믿거나 읽다가도 에이 이건 못 믿겠어. 안 믿거나 어떻게 이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거짓말은 아니라면 맞다면 어떻게 나은 거야. 누가 보면 어떻게 나은 거야. 자 마태복음 9장을 보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이죠. 역시 자 마태복음 9장 20절 읽었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거시로 구원. 예 보십니다. 누가 보면 분명히 나은 건 확실해. 다 봤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은지는 없어. 자고 예수님 옷에 손만 대니까 낫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 예수님 막 밀었으니까 왜 그들은 다 안 나았어? 예수님 만진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들 그러면 전부 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만 나았다는 거지. 이게 사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나은 거예요 도대체? 옷에 손을 대어서 나았다. 그것도 맞는데 그건 아니다. 맞으면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보면 성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어디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거 만지면 병난다 이런 소리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딱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댈 때에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사람들 선생이 많지만 그들 말고 저 나사렛 예수의 옷에 손대면 낫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은 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되니까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마음에 믿었으니까. 예수는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혈루증 여자는 그것이 옷가에 손을 대는 것으로 나타나고 내가 접은 옷가에 손대도 낫겠다라고 믿었으니까 그대로 행동하니까 나았고 예수께서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은 예수의 옷을 손대도 하나도 안 낫다는 것은 옷에 손을 댈지라도 믿음이 없이 손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어떤 사람이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기도했으니까요. 나도 했는데요.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거지. 또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 지금 안 쓰죠. 낫더란 거예요. 그럼 나도 저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낫겠는데 나는 안 낫더라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믿고 다시 2년 만에 시험 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유 집회 여러 번 갔습니다.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꼭 집회 끝날은 병 고치는 목사님이 일일이 다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때 많은 병자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집회를 저도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날 보니까 나 같은 병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4, 5일 지나니까 다 나았어. 마지막까지 제 기억으로 오래전인데 한 몇 년 전인데 한 명하고 저 둘이만 안 났더라고요. 다 나았어. 사흘 동안 나흘 동안 다 말씀 듣고 안수 받으니까 다 나았어. 그런데 마지막까지 안수 받고도 안 나은 사람이 저가 있었고 또 한 명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거죠. 매일 받았으니까. 그런데 안 났다는 거예요. 왜? 안수를 그때 내 생각할 때 저분이 내 병은 못 고치네. 내 병은 특별한 병. 이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잘못된 생각이죠. 생각이 특이하게 잘못됐는데도 나는 내가 그것이 잘났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교만한 거야. 병을 고치는 전문하는 목사님도 못 고치면 나는 특별한 사람. 뭔가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거야 이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주변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안 들려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뭘 보다 물건을 찾을 때 길을 갈 때 내가 모를 때는 바로 앞에 두고도 안 보입니다. 저도 종종 했습니다. 막 찾는데 그 어디입니까? 찾다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여기네요.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보이면 멀리서도 보이고 저기 있잖아. 저기. 성경로 진리 모르면 펴고 읽어도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설교요. 생명의 말씀 전할 때 모르는 사람은 듣고도 안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아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저도 그랬습니다. 안 들리니까 재미가 없고 졸릴 수밖에.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들리고 이 성경 보면 이게 말씀이 보이면 아멘. 어떤 때는 속으로 옆 사람이 나는 한 번 들을 때 나는 설교 한 번 속에 나는 졸기만 했는데 옆 사람은 계속 아멘 하길래 두 가지 마음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참 부러워. 저 사람 어떻게 저 설교가 다 아멘이 되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솔직히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너 잘났어 이 생각이. 왜? 나는 한 시간 내내도 아멘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 2년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를 로마 10장에 나오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게 시인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된 우리말이죠. 또 참 뜻이 참 좋습니다. 시인.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이라는 것이 뭐냐. 옳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시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십니다. 히브리서를 보시겠는데요. 자, 히브리서의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생지 예수를 깊이 생각. 형제들아,
예? 왜 불렀습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를 제가 이렇게 괄호 안에 좀 넣어볼게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 다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사도와 예수가 맞아?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해, 우리가 다 믿는다 했지만 우리가 믿는 도리를 할 때에 우리의 사도다 말이요. 그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3장 1절은요. 자,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상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라 단어가 이 히브리서에 3번이나 나오는데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시인하다입니다. 그 뜻이 한 단어가 동의하다, 인정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 요한일서 1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또 예수께서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혹 나를 시인하면 내가 그날에 너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93페이지 요한일서 3장 15절 한 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한 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거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만에, 어떤 사람은 100번 만에 결국은 그것을 예수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아니요! 그러다가 100번 만에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하는 순간에 거듭나게 됩니다. 도 닦은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바친 것도 아니고 성경을 100번 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신체 일부는 어떻게 바친 것도 아닙니다. 고행한 것도 아닙니다. 밤새운 것도 아니고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기만 하면은 거듭납니다. 어떻게 시인하느냐? 마음으로 믿었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순간에 거듭납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가 이게 믿음이죠. 자, 몸에 병이 왔다 합시다. 아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힘들어. 이것도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믿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쓰는 것인데 긍정적인 말보다 좋은 말인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은 믿음의 말이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말은 뭐냐니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시인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고 살아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네. 몸이 아프네. 그럴 때 내가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느냐? 힘들어.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그냥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비록 힘들고 병들고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이 모든 힘든 병을 그가 고칠 수 있다라고 시인하는 거단 말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네. 이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큰일 났네.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해? 의심, 불안,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입으로 그 걱정을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안 돼! 끝나서!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푸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마귀 자식일 때도
예수를 주라고 신에서 거듭났듯이 그게 믿음의 시작이니까 또한 지금 나의 안팎으로 온갖 어려움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는 나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의지하면 그가 나를 모든 병에서 고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입으로 인정하는 거다 말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요 이제 시간이 될 때 이걸 계속 이게 들리면 보겠습니다. 이게 안 들리면 계속 들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실 이게 저 믿고 나서 저 시험 드는 거 빼놓고요. 시험 들어 교회 떠나는 거 빼놓고는 저 진짜 하나님을 거의 정인으로 모실 수 있을 만큼 저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했어요. 비가 와도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리더란 거야. 믿은 지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여러분도 20년 지나야 뜻은 아니고요. 제가 그만큼 생각이 뭔가 맡기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라도 이것이 들리면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그냥 환경 속에서 힘들어도 내가 마음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어떤 병도 주 예수는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 원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다 같이 주 예수여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는 은혜가 항상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은혜